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용어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성경에 시편에 24번 나오고 그리고 신약의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시편에만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여기 19장에만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유명한 할렐루야입니다. 어, 그 1절에 보면 4번이나 1절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3절에 할렐루야 나오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4절에 마지막에 아멘 할렐루야 나오고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의 할렐루야는 여기 딱 4번만 나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그게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2부에 그 유명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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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핸델의 메시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게 몇 절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핸델의 메시아가 핸델이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에 딱 이걸 틀어요. 대강절 성탄절에 이 오라토리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통치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핸델의 메시아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따르면 할렐루야를 외치면 동시에 3가지 일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순간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제자리, 사람의 제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길을 잃었다, 자리를 잃었다. 그게 바로 죄이죠. 길을 떠나는 거예요. 표준을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한 게 뭐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인은 길과 길을 잃어버리고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뭐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길과 자리를 되찾아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 시편 150편에 가면 뭘로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복은 뭐냐면 말씀으로 길과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그 길과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할렐루야의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자,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은 되살아납니다. 자리를 되찾습니다. 할렐루야. 길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영혼은 살아나고 사탄 마귀가 박살이 납니다. 삼중 역사라 그래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그냥 무슨 껌 씹듯이 그냥 툭툭 던지는데 사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심에 있으며 굉장히 결정적인 선포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왜 이 할렐루야를 선포하냐면 그 전에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 철옹성 같았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어마무시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를 하면 1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2번 내 영혼은 소생된다. 3번 사탄 마귀 귀신 큰 성 바벨론은 박살난다. 할렐루야. 오늘 요것만 붙들고 하루를 사셔도 승리하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18장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자, 결론이 뭡니까? 21절 보세요. 이에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그들이 화려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멋지다, 아름답다, 위대하다,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여기 뭐 22절부터 거무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뭐 이런 뭐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경제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23절에 재미있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로다. 신랑과 신부가 뭐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신랑은 다시 오실 심판하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지금 큰 성 바벨론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안 비치고 있어요? 비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다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게 뭡니까? 심판이 뭡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이미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들리고 이게 나를 찌르고 불편하지만 찌를 짠 말씀이 나를 콱콱 찌르는 게 지혜인 줄 알고 때로는 삶의 고난과 고단함이 나를 찌를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 나를 찔러 깨우시는구나 이렇게 들리면 그러니까 고난이 싫다, 괴롭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실 게 뭡니까? 제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제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짜증나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고난을 바라본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왜 망하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지 않는 거, 예수의 증언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뭐예요? 심판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심판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심판에서 나오려면, 멸망에서 나오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내가 오늘 너에게 복 주기로 난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큰 성 바벨론은 끝까지 뭐예요? 안 들어요. 이게 이 큰 성 바벨론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국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의 회복 아닙니까? 1장, 2장, 3장에 에덴의 회복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을 열어보면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성을 쌓았던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가인성이 나옵니다. 그 가인성이 인류의 인본주의의 시작으로 봅니다. 거기서 노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큰 성 바벨론에서 나팔 부는 자, 퉁소 부는 자, 뭐 맷돌 가는 소리, 세공업자의 소리, 이게 다 가인성이 있었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라멕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과 여기를 비교 읽어보세요. 자, 가인성을 쌓아요.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 사건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죽였다. 굉장히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이죠.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 가인이 뭘 잘못했다. 아벨이 뭘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다 받으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가인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안색이 왜 그러냐? 네 안색의 변함이 어찌미뇨?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인이 돌을 밖으로 나가서 돌을 들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 합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또 찾아가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때 말해요. 막 무서워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려고 하세요. 가인이 두려워 떠니까. 그래서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내가 7배나 벌 주겠다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뭐 이러면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하다가 나가서 가인 성을 쌓아요. 인류의 역사는 결국 자기 살려고 계속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 장치를 만드는 다 우리가 그렇게 가인성을 쌓는 가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메시지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인성이 쭉 이어와서 요한계시록에 뭐로 나오냐면 큰 성 바벨론으로 나와요. 세상 한가운데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를 말하고 당시에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18장 자 18장 우리 10절을 볼까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쭉 얘기하면서 자 주일 말씀을 보셔야겠네요. 주일 18장 4절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어디서? 바벨론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결국 큰 성 바벨론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두었던 금은 보석 어떠함을 미련을 두고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성경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막 전쟁을 벌일 때 이제 마지막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잖아요. 어,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이미 히로시 한번 터졌고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여하기 전에 미군이 뭐를 했냐면 비행기에다가 삐라 옛날에 삐라라고 하는 거 아세요? 삐라 전단지 같은 거예요. 그걸 실어가지고 공중에서 막 뿌렸어요. 그 내용이 한 줄짜리 여러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당신이 사는 도시가 곧 파괴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도시를 떠나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도시를 떠나라. 막 뿌렸어요. 삐라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나온 거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심리전 하고 있네.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그리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걸 듣고 히로시마에 뭐가 터졌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일본 정부가 감춰가지고 그걸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진짜구나.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945년 8월에 실제로 떨어져죠, 나가사키에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귀신은 이미 졌다. 근데 그가 잠깐 이 세상에서 늙은 사자처럼 울부짖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준다. 그동안의 원수는 제어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얼굴, 인자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 귀신에게 명령을 해요. 지금까지 인류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우리에게 좀 막 부적 붙이고 막 제사 드리고 굿하고 근데 사람의 얼굴 하는 사람이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떨며 나가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쫓지 마십시오. 나가!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70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능이 그 제어할 힘이 뭔가 봤더니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예요. 사탄은 그동안 제어되지 않았어요. 귀신은 제어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자, 그런데 바뀌었어요. 전세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사탄 마귀 귀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우리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돈이 만몬입니다. 만몬, 스피드 오브 만몬이에요. 만몬. 영적 어떤 걸로 봐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이런 나무를 이런 물건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한 게 뿐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돈이 벌써 어떤 인격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일로 와, 돈 일로 가. 돈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 우리 막 무섭게 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돈이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제어당했다. 히로시마에서 한번 원폭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강한 심판이 온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됐잖아요. 다시 구원과 심판으로 완전한 끝을 본다,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했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삐라를 뿌리고 있다고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큰 성 바벨론은 끝까지 안 듣고 이걸 들은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땅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땅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세상 한가운데 사는데 육신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육신 한가운데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육체 가운데 사는데 세상 한가운데 사는데 성령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 사는데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 사는데 짜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싱싱한 푸르른 생선으로 살아있는 물고기로 파도를 가르며 살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에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본과 한국이 싸웁니다. 일본이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슬퍼할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겠죠. 기뻐할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겠죠.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과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슬퍼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한다. 그럼 뭐예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18장 20절을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심판이 너무 좋아. 주여 어서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 모습이 있지만 주님 어서 오세요.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누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선언된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4번 외쳐져요. 19장 1절 할렐루야 내용이 뭔지 보십시다. 이루에 내가 드리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딱 외치면 벌써 이렇게 딱 갈려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건 뭐냐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능력이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 때로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의 제물이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능력 파워를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는 거 순교자가 되는 거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는 걸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여기는 권능으로 여기는 삶.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관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의 심판은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곳곳에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기까지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세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이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안에 암이 있어요. 근데 진짜 훌륭한 의사는 요 암과 사람의 생명을 분리해냅니다. 정확하게 암만 잘라내는 것이죠. 사실 암을 없애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암을 없앨 수 있습니다. 쉬워요, 암 없애는 거. 제가 양잿물 한 바가지 드리고 드셔요 그러면 양잿물 한 바가지를 딱 먹잖아요. 암이 싹 사라져요. 근데 할렐루야가 안 돼. 왜? 내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못하는 거야. 나는 살리고 암만 없어야 되는데 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인간에 있는 죄성, 이 바벨론, 이 가인성, 이 암 같은 이 원죄성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괜히 사람이 어떻게 해보다 칼 대고 뭐 말하고 그 다 사기꾼들입니다.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하나님 뭘 하셨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부활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다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죄성과 자범죄와 고범죄와 우리 안에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파해진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칭의의 믿음. 그게 성화예요. 오늘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사해졌고 예수님 붙들고 간다. 아멘? 내 연약함이 발견할 때마다 예수, 오직 예수,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왜?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할렐루야 보십시다.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 나오지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연기는 뭐예요? 금향로, 성도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왜 할렐루야를 해야 돼요? 성도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안 알아줍니다. 나도 가끔은 이게 되나 안 되나 의심합니다. 그런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연기, 그 성도의 기도, 금향로가 half and whole,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로 세상을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절대로 쓰나미, 폭탄, 핵폭탄,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걸로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재난의 끝은 어떻게 오는가? 이 모든 재앙의 끝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의 끝은 복음을 전함으로 와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냐면 성도들의 기도로 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the end time 포인트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의 끝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그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세상 나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나라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뭘? 복음 전하는 걸.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내 안에 세상 나라,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세상 나라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와 믿음으로밖에 안 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좌우해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좌우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엔드 타임, 그 포인트는 모르지만 세상의 끝을 오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세상 끝, 하나님 나라 시작. 이것을 알리는 할렐루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네 번째, 자, 4절 읽읍시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다. 이게 프로스키네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죠? 프로스키네요. 맨 마지막 6절 하반절 보십시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할렐루야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할렐루야가 더 묵직하게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를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나중에 그거 하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맛있게 식사하시고 힘차게 사시고 파이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세마포 옷을 내가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옷을 내가 마음대로 막 입는 게 아니라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뭘까요? 의로운 행실은 뭘까요? 결론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묵기찬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기기 찬찬찬찬찬찬찬 하루 2번 묵상, 다니엘의 3번 기도, 온전한 찬양 7번, 하나님을 7번 노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묵기찬의 영성, 이 매일교회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이 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할렐루야 마음껏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은 맨 마지막 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할렐루야. 이 예언이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맡겼다. 예금할 때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의 예언이 있어요. 두 번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 같은 일들에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겠습니까? 꿈꿀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꿈은 동시에 2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그러면 그건 잠잘 때 꾸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동시에 꿈은 뭐예요? I have a dream. 현실적인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 흑인과 백인이 서로 반목하며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 되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거는 잠잘 때 꾸는 꿈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꿈? 주님이 다시 오실 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그 꿈을 오늘 이 현실에서 그 비현실적인 꿈을 오늘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오늘도 꿈꾸는 것 같이 오늘을 살아내는 매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의 나라를 사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의 나라 찬양의 나라를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영혼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